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오늘 강단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동영 마이크 아직 소리 안 나네요. 네, 나오네요. 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는데 이게 쉽게 번역한다고 했는데 먼저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심경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전문성 100%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더라도 바로 전문성 100% 준비하라. 그리고 현장성 100%. 그 캠프 할 때 우리가 현장도 분석해야 되잖아요. 100%.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할 것이냐. 시스템 100%. 그렇게 해서 300%를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이 아무나 너희는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문성을 쌓은 너희는입니다.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모아놓고 너희는 그랬습니다. 요원하잖아요. 너희는 전문성이죠. 가서 그랬습니다. 현장성입니다. 가서 현장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시스템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다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죠. 너희는 전문성 3년 동안 훈련받은 전문성 갖고 현장으로 가서 시스템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든지 성공하겠다. 캠프도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랬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속인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과 무장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셨고 승리하는 길을 대비하셨습니다. 성도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전에 그 강단 메시지하고 똑같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장의 이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마귀의 간계, 간사한 꾀,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끝에 가서 넘어지게 만드니까 사탄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죠. 원수는 누구인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세상, 우리 원수는 세상입니다. 우리 원수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이죠. 육신. 세상과 싸우고 우리 육신과 싸우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우리는 세 가지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것이 우리의 싸움 대상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늘 기억하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늘 우리는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새벽에 산에서 운동하다가 이렇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적자.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적자가 대적적자거든요. 대적적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안티크라이스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걸 영어로 찾아봤어요. 이거 뭐라고 번역했을까 했더니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안티다락방도 있는데 안티다락방 만들어 놓고서 다락방 안티 해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다락방을 대적한다니 결국 예수를 대적하는 거야. 그게 결국 안티크라이스트 아닌가. 결국 다락방 무너뜨리려고 하면 세계보고만 다락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 결국 이게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게 오리라든 적그리스도 그게 아니야. 막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WRC에서 15,000명이 모여서 막 외국의 대통령도 오고 막 총리 부총리도 오고 막 여러 가지 또 막 렘스도 오고 막 해서 복음을 계속 하는데 이거를 딱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포럼하는 방 내가 잠깐 들어갔었잖아요. 했더니 요번에 WRC가 무너질 거라고 하면서 막 거기서 서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다 빠져나와서 아무리 15,000명이나 모였어요. 15,000명 이렇게. 사단이 아무리 그래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복음운동 지속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안티라는 단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티. 이게 왜 이렇게 단어가 똑같냐 안티.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싸우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 항상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어떤 무장이 필수적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당하지 않죠. 이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오전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가 있습니다. 14절서 16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효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써라. 그 가슴에는 흉배를 붙여라. 호심경. 호심경이 그게 아마 앞에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요. 이렇게. 더 어려워요. 흉배하면 가슴에다 붙인다 되는데 더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그 허리에 띠를 띄어라.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손에는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 갖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 그게 가장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구원의 확신 무너지면 사단한테 여지없이 당하게 돼 있죠. 막 흔들흔들 거리죠. 이렇게. 그리고 의의 흉배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감격, 바로 우리 구원의 감격이다. 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거기에 대한 감격이죠. 그 진리의 띠를 띠고 성도를 위한 진리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발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모든 것을 막는 수단입니다. 방패를 왼손에 들 수도 있고 오른손에 들 수도 있겠죠.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들겠고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들게. 왜? 오른손에는 칼을 들어야 되니까. 그 방패는 왼손에 잡고 그 다음에 칼로 막고 칼로 공격하고. 방패, 믿음의 방패. 방어 무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 그래서 방어 무기지만 머리는 아까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호신경 아니야, 호신경 아니라 뭐랬죠? 응? 뭐 공격 무기, 방어 무기 또 호신. 가장 중요한 데를 방어하는. 몸을 보호하는 중에서 머리가 가장 머리 다치면 치명타죠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호신 무기가 있고 방어 무기가 있고 다 방어지만 그것도 방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공격 무기도 있다. 칼. 그렇죠. 이 방어 무기 5개 중에 요거는 가장 중요하죠. 원에 두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위한 무장 2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칼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사단은 말씀 앞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말씀 붙잡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는 경비다. 경계금 쓰는 것처럼 경비 쓰는 것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도. 요걸 이제는 나눠 갖고 이거 또 하나는 공격 무기와 또 하나는 이제 경비 무기 그렇게 나눠서 그런 거죠. 이렇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그 결론 그랬습니다.
일곱 가지 무장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감격과 지혜의 약속과 복음 증거와 염려를 이기는 믿음과 이기는 말씀과 기도를 수여하는 것이다. 저는 너무 일곱 가지도 가짓수가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한 가지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고 머리.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고 그게 의의 흥비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되고 그리스도가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무장 하나 하면 돼.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머리 맞고 가슴 맞고 발 맞고 그리스도로 공격하고 하고 그리스도는 그래서 바로 검이라 씁니다. 검. 날선검, 양면의 날선검. 검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쪽으로 쳐도 날카롭고 이쪽으로 쳐도 날카롭고 앞으로 찔러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앞으로 찔러면 근데 칼은 한쪽만 날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나의 검입니다. 검. 갖고 일으키도 이러면 다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검이 되는 것이다. 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싸움과 영적 무장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접시킨 다음에는 그 시간에 영접한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날은 세 가지 그래서 그 영접한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을 넣어줘요. 기도문을 써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기도문 써줄 때에 세 가지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성부는 말씀이고 성자는 그리스도의 그 영적 싸움. 그다음에 성령. 그다음 방향이죠. 인도. 그래서 기도문의 3분의 1 정도는 이 말씀에 관한 거 붙잡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다음 3분의 1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써주고요. 3분의 1은 그 사람이 방향, 인도 받아야 될 거. 그렇게 해서 기도문을 쭉 써주면 됩니다. 그럼 복음편지 일과하고 했으면 일과 내용을 여기다 먼저 써주고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상담해봐갖고서 이 사람이 뭘로 시달리는지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걸 꺾는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할 단계다. 확신의 관계지는 그런 부분에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뭐 그런 거 써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야지 시간표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교회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런 데 써준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고담고담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기도, 성령 인도 말씀, 영적 싸움에 그다음에 성령 인도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적어주면 됩니다. 영접했을 때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갖고 써줘도 되고 그 시간에 메시지 같이 공부한 거 그 내용을 써줘도 되고 1번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또 2번에서는 그 사람이 사단과의 싸움의 내용을 어떤 쪽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거 써주고 그다음 3번에는 어떻게 그 다음 단계 오늘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써주고 만날 때마다 계속 새롭게 써주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불러주면 돼요. 내가 써주지 말고 불러주면 요즘 다 글씨 잘 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혹시 못 쓸 수 있으면 써줘도 되지만 그래 본인이 써야 본인이 잘 읽거든요. 내가 쓰면 잘 못 읽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도문 해주고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약 먹듯이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점심에 저녁에 그다음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 또 새롭게 해주고 약을 한 첩씩 줘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양육하면서 기도문을 딱 남겨주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육하시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혼자 기도할 수도 없고 또 말씀 들은 것도 까마득하게 생각도 못하고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거 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요번에 말씀 공부한 게 기억이 나고 또 막 그 사람의 현재 영적 상태 속에서 막 기도하는 그 영적 싸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런 게 나오죠. 그때마다 하게 매주마다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면서 복음편지 10과까지 한다 그러면 복음편지 10과까지 마치는 동안엔
기도 수첩이 딱 될 수 있도록 강단 수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민정이 양육하면서 몇 주 안 되는데 기도첩을 갖고 막 금방 다 하더라고. 이렇게 젊으니까 렘넌트니까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양육하는데도 이게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자, 기도하고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과 무장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리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7차 2024 세계 랩넌트 대회가 오세아니아를 첫 주자로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바누아투 대통령 내외와 전 국회의장, 통가 왕족 대표와 부총리 내외 등 오세아니아 10개 나라 서밋들과 지도자, 랩넌트 인재들이 참석했습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237 5천 종족의 후대들이라고 강조하며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살아가는 힘을 기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237 나라 곳곳에 세워진 랩넌트 망대들이 각 전문 분야와 언약의 여정에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2024 세계 랩넌트 대회가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란 주제로 지난 7월 30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류광수 목사는